창세기 46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을 향하여 가는 길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하셨으며 그냥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가나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만 보면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흉년에서 지키시고 생육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27절까지는 그날 애굽으로 떠난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명단은 아들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딸의 이름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이들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됩니다. 민수기 2장 32절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애굽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환경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향한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 북은 고센에서 꿈에 그리던 아들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바로왕에게 대답할 내용도 알려주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목동들과 함께 이렇게 섞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들을 목축하는 사람들로 소개하고 고센에 머물면 그곳에 애굽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의 신앙과 혈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순간 같지만 결국에는 그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승리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